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내가 짐처럼 여기는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들을 이제 버리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정말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정말 기쁨으로써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게 제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노임을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간증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이 시간 알고 온전히 알아 정말 이제 기쁨으로써 정말 담대함으로써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제발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완전한 것을 불완전함으로 만드는 죄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과 제가 좀 다른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았어 라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무엇을 받았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한 죄를 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 해서 무엇을 했더니가 중요합니다. 이 무엇을 했더니를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은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근원 내가 이것을 했더니 이것을 주셨어 라는 것은 이것을 하면 이것도 주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라 이것을 했더니 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의 간증 도시락 나눔은요. 네, 마치 어떤 분들은 설교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도시락 나눔도요. 이번 한 주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저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심으로 부족한 나눔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나 하나님만을 전합니다. 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오직 성령님, 이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만을 사모해 주심으로 각자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죄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오늘 나의 죄가 언제 관영이 되죠? 오늘 나의 죄의 시작의 첫걸음은 무엇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말씀으로 내가 바꿔버릴 때,
하나님은 야, 이거는 반드시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나는 이게 과연 될까? 로 바꿔버리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불변한 말씀이에요. 우린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을 나는 불완전하게 바라보고 바꾸어 버리면 그때 나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확실한 색깔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말씀으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전 인류를 사망에 거하게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와의 고작 이거 하나가 전 인류를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거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정령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아실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어겨버리면요, 이 어긴 것이 고작 작은 것 같지만 내 주변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원죄와 같은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어떤 죄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원죄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내 입장 이해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마치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 말씀을 내가 불순종해버리는 이 죄, 이게 원죄와 같은 죄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두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코딱지만 하고 큰 것이 없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요, 무조건 사람이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누룩과 같이 번집니다. 근데 세상적인 우리가 술을 묵힌다든지 된장을 발효시킨다든지 할 때요, 이것은 시간의 발효가 비례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언제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냐면요, 시간에 비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악독함, 우리는 순간 열받는 마음이 받으면은 이 마음이 서서히 더 열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받아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새끼야! 라고 올라오잖아요. 이때 확 누룩처럼 내 몸을 죄가 번지게 되는 건데요. 죄는요, 그래서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코딱지만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큰 격동이 왔죠? 그럼 이 격동, 내 마음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번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코딱지만한 죄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미 이 죄가 내 온 몸을 휘감아 버린다는 것이죠.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작은 죄라도 사망입니다. 죄는요, 큰 죄도 사망이고 작은 죄도 사망이고, 죄라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이것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이것이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다 사망에 거하게 한다고요. 왜?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외의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감하면은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또 내가 한 것을 또 전해서 야 이거는 안 해도 괜찮아 이건 다 이해하셔 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가 내 임의대로 지워버리면 감하여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리송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색깔로 한 가지 색깔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지? 검은색 같기도 하고 흰색 비스무리가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해요. 이거 검정이네. 이거 빨강이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불완전한 말씀이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건 아리송한데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절대로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왜 내가 오늘 아리송하게 가져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섞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검정이고 분명하게 빨강이고 원색이에요. 원색 그대로인데 내가 다른 색깔을 뭔가 섞어서 뭔가를 내가 창조해 보려고 내가 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 왜? 나는 죄의 근원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실한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다면서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서요. 너무 쉬운 것이에요. 확실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이 확실한 말씀을 자꾸 내가 근데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무엇을 더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지워버리든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이것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고요. 다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그때는요 심판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선지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절대로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나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켰냐 어떻게 내가 행했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평안과 이것이 나에게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왜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또 내가 기도한 것을 보여주지도 주시지도 않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세요. 확실한 그 말씀만을 확실하게 지키며 따라 나아가세요. 남의 간증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야, 저 사람이 이거 했으니까 이것을 받았대라고 해서 이것을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나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나아가세요. 그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내가 그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정말로 내가 있는 마음 그대로를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계산적으로 사랑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만 그 마음에서 이만큼만 나를 사랑해줘도 나는 괜찮아. 이게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다 주겠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닙니까? 그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내가 자꾸 불완전하게 내가 가져가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배척해버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는, 확실하게 아는 이 말씀을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확실한 색깔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확실한 것에서 이건 비스무리한 색깔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비스무리한 것은요, 하나님이 못하심이 아니라 안 하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치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사사기 때와 같이 완전하고 확실한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들의 소신에 좋을 대로 믿어버립니다. 섞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에 이런 가장 큰 문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WCC.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굉장히 잘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도 야, 우리는 하나야. 이름만 틀려. 부르는 이름만, 호칭만 틀리고 우리는 다 하나야. 가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여타 종교들이 모든 복음, 세상의 모든 복음과 섞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 내가 알면서, 내가 모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 환난을 내가 만났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불러야죠. 더욱더 지켜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게. 내가 너를 세울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가 만약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WCC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가슴을 치고 또 찾아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늘 찾기 바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나로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의지해. 내 말에 순종해. 이거는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우와, 되게 기뻐요. 약속이야.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내가 어떻게 지켜,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예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하는지, 생사화복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고 있는지. 이거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를 어떻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시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자꾸 더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색깔을 불완전하게 다른 색깔로 내가 자꾸 희미하게 비스무리하게 바꿔버리잖아요. WCC 이단들처럼요. 세상 복음과 세상 경험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함께 접목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WCC는 반드시 죽어 망해.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것은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지금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십자가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말씀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른 이들의 간증을요 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받았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던 일을 이것을 여러분 꼭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무엇을 받은 것이 간증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했던 일을 내가 지켜가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고 더한 것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요. 간증들 한번 보세요. 분명 그는요. 자기가 썩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서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썩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불순종을 어떻게 해요? 나라는 불순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라는 불순문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온전히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간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증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죠. 간증은 이것을 간증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그 간증은 이거를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소원 수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 지금 어려워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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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어쩔 수 없잖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려운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이 나를 죽이면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이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세상의 상황을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듣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무슨 길이냐고요. 복음이 아닌 길은 다 이단의 길이고 귀신의 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맞추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빼는 나라는 불순물을 빼는 그 고백, 그 걸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나아오는 이 순종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그럼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무엇을 구해서 얻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내가 가진 소유가 풍부하다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이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무엇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난 불행하다는 증거니까요. 사단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사단은 이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한 것을 원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을 원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죠? 성령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죠? 그러면 무엇이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생명은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면요, 굉장히 기뻐요. 근데 이거 빨리 건퇴하잖아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감사가 수그러들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 주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썩지 말아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까 WCC를 이야기했으므로 이것을 이야기를 꼭 해서 마무리를 꼭 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나는요, WCC와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나는요, 구원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다 그래. 다 해봤어요. 다. 야,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정말 다 해봤어요. 다. 근데 내가 지옥 체험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정말 넘어질 대로 넘어져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면서 건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WCC는요, 이단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세상을 통합시켰어요. 그죠? 근데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소신대로 가져가서 내가 판단하고 바꾸는 것, 더하고 감하는 것도요, 내가 WCC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내가 그들의 단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요, 나는 오늘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었어요. 야, 미친놈아. 내가 거룩한 성전이야. 내가 성령의 전인데 뭐.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전을요, 내가 성령의 뜻대로 가꾸지 않으면은, 성령의 뜻대로 내가 치우지 않으면, 더럽혀지면은 더러운 방에, 더러운 전에 누가 오고 싶습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 뜻을 거스르면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괘씸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성령의 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요,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세움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사단, 원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령의 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무형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 하지만 이 무형의 성령의 전된 교회된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유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왜 카타콤이 왜 생겼을까요? 왜 그들은 그냥 혼자 자기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 동굴로 들어가고 숨어서 세상과 그냥 이별하고 모여서 죽을 줄도 알면서 모여서 왜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화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WCC 세상 종교 통합주의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바꿔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고요? 사단이 오늘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야,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는 회유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먼저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아니, 내가 먼저 눈앞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이 계명을 지킨다? 아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특별해,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죠? 성경은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요, 각각 가지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가 머리 된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각자 하나를 이룹니다. 너는 손, 나는 다리, 이렇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WCC 각자 이 단체를 한번 볼게요. 개개인을 보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나도 오늘 어쩔 수 없어서 뭐 등등으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끄덕이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석이 나를 지탱하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WCC 단체를 한번 보자고요. 개개인으로 따지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로 연합한 그곳에는요, 예수라는 머리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라는 반석이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게요. 자, 내 오른팔이 지금 병균에 감염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내 다른 부위에서 이 병균을 몰아내는 선한 균들이 이 팔에 가서 나의 병균과 싸워서 병균을 죽여서 내 팔을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이 원리잖아요. 그죠? 좋은 균들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균을 어떻게 해요? 몰아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라는 머리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이 입었고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내가 또 오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죄로서 내가 병을 들고 물들어도 예수가 나를 정화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 단체는요, 예수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어떤 이들이,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근데 그는 능력이 없잖아요.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잖아요.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더욱더 더럽게 하는 능력은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내가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선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송 예배 괜찮아.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거보다 더 했어요.
네, 정말 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요, 문화가 바뀌든 뭐가 바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늘 인내하고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문화에 따라 바뀌면요, 순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나한테 미칠 은혜의 선물, 나의 안식처 울타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천국 대사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에 전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성령에 전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땅 천국 대사관에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요, 이단이고 원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WCC와 개개인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장은요, 그들을 더욱더 시커멓게 하지만 우리의 장 예수는요, 우리를요, 어떻게 병든 나를, 사망에 거하게 시커멓게 온 나를요, 씻을 수 있다고요. 정화시킬 수 있다고요. WCC 단체에 속한 자들은요, 그들을 정화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와 지도자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교회 성령에 전된 우리가요, 내가 오늘 저 어디 나가서 더럽혀져다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과 내가 오늘 틀린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없고, 아니 그들도 은사 있어요. 사단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요,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미치게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진짜 은혜냐면요, 자, 구원은요, 요리와 같아요. 생명의 요리. 자, 지옥은요, 지옥 또한 요리와 같아요. 사망의 요리.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구원으로 가는 이 요리의 이 재료도 반드시 사람, 오늘 내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지옥, 사망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람, 내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본래 나는 구원이란 요리를 만들 수 없는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죄는요, 사단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관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나를 미혹과 유혹을 시켜서 이 죄를 나로 하여금 만들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냐고?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원래요,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재료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에 내가 들어가게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레시피, 바로 재료가 바로 나예요. 죄. 예수의 보혈로요, 구원이라는 요리,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요리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결국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사망에 또 지옥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내가 이 죄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나는 죄를 관영시킵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나 주님께 나아왔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자꾸 더러워요. 나 자꾸 내 마음이 시꺼먼 것을 원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 죄라는 내가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천국, 구원이라는 요리를 만듭니다. 근데 내가요, 죄인 내가 죄라는 것을 들고 사단에게 나아가면요, 사단이 나를 만들어서 죄를 관영시킴으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망, 지옥이라는 요리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나아가기 위해서도 나라는 죄가 필요하고, 사망에 나아가기 위해서도 나라는 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정말 꿈과 같은 것을 이루었죠.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씻고 나의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죠. 시편 보세요. 시편 기자들이요, 그 죄의 격동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그가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와 찬미로 등록을 시키고 그를 구원시키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완전한 은혜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자, 그들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그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누구냐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세상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갈대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잡종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야, 너 성전 짓구나. 야, 하나님 믿는 거 나도 도울 수 있게, 하나님께 나도 나올 수 있게 성전 좀 같이 짓게 해주면 안 돼?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 아니야, 성전은 이방인이 만들 수 없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만, 이 성전을, 거룩한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우리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세상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말 부당한 일들이, 많은 악한 계책들이 막 만들어져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교회 부르심을 입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증거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택함을 입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의 성벽을, 그 지키는 울타리 성벽을 공사할 때요, 얼마나 세상의 악한 자들이요, 느헤미야와 섞이려고, 회유하려고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구별하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더욱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때 그들은요, 완전 6.25 참상보다 더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포로였어요. 종들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와서 그들을 싹 다 몰아내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그럼 우리 누구한테 도움받아? 하나님께 받아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들에게 구별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정화시키잖아요. 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또 귀찮게 가서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머리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단과 오늘 나는요, 별반 사실 틀릴 게 없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나를 정화시키는 근원이 있고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병들었잖아요. 병들면 어떻게? 예수라는 머리, 그리고 다른 지체가, 병들지 않는 다른 지체가 나의 병균을 몰아내줘야죠.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를 이루잖아요. 내 팔이 지금 병들었다고 해서 잘라낼 거 아니잖아요. 다른 몸에 있는 좋은 균들이 가서
이 병균과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팔이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돼요. 이 모임이 어디냐고요? 교회라고요. 아니 바울이 그 밑이 맞아 죽을 짓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항상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바울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이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가 오늘 코로나를 핑계로 문화가 이러니까 이제 괜찮아. 내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왜 교회를 왜 너무나 옳은 말로 진리를 거스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맞아요. 당신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청소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말씀으로써 자신을 청소시키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에 들어가서 검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들렸던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이리저리 거류하다가 옛날에 있던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집이 너무나 깨끗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귀신한테는 성령이 없는 것이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것이 나의 교만만이 가득한 것이 귀신에게 너무나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 친구들, 나도 좋은 집에 있으면 내 친구들 초대해서 막 파티하고 싶잖아요. 귀신이 7귀신을 불러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다 같이 살자. 너무 좋지. 이전보다 더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말씀을 버리고 자꾸 다른 길을 나가니까 이 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길에는요 사망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늦지 않았어요. 넘어졌다고 울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당장에 죽였습니까? 오늘 내가 눈 딱 떴는데 심판대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늘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만날 때 오늘도 내게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돌아오라고요. 잘못 간 것만큼 되돌아오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간 게 너무나 많으니까 되돌아오는 건 싫어요. 그냥 하나님 일로 오세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마세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지 않거든요. 내가 자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누가 오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사단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요? 기적을 봤어. 무엇을 봤어. 이거 하나님이야. 우리 이거 다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릅니까?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잖아요. 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내가 받았다는 것.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10,000번이 넘게 정말 30,000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면서 나타난 함께 이루어진 이 간증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오래전에 영상에 나눴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이거는 되게 안 좋다고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내가 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바라본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게 한 주 동안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영상으로 나눌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배우자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직 시간적 여유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중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중보를 하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배우자 기도를 교정해 주셨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를 바꿨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만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배우자 기도는요, 무엇을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주는 자가 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사람을 판단하죠. 내가 한 판단으로 내가 또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 대로 그대로 나는 받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버리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건태해버리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이 싫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준 대로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구하되 먼저는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건태하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망하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죽자는 거예요. 이건 간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음란의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그 사람이 또한 내가 준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의 삶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현숙함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순종이 그에게도 나타나서 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그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싶으면 현숙한 남자가 되십시오. 먼저. 그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내가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을 건퇴하는 내가 더 중요해요. 이 나라는 상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줬는데 내가 이것을 건퇴해서 버려버리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 게 낫고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버려버리면 이거는 진짜 완전한 나의 죽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면요, 구하기 전에 이 구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배우자,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배우자를 주셨죠? 그럼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배우자에게 나를 오늘 붙이신 거잖아요. 그죠? 서로 실족하라고 붙이신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받으라고 붙이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그 사람을 사랑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죠? 올바른 배우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곧 내가 이런 사람을 받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주는 대로 받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를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또 어떤 귀한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분이 저한테 방언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여쭤봤어요. 기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지 좀 수월하게 2시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방언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방언 받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너무나 많이 나눠서 그냥 짧게만 나눌게요. 죽으려고 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성령의 전인데 뭐하러 나한테 이딴 말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오면은 목사님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로요. 난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난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갔어요. 네.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사니까 행복할 수 있겠나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외롭고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병들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만나냐?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교회, 부르심을 입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요. 그죠? 나는 이렇게 자꾸 이제 내가 나를 병든 닭처럼 점점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상의 코너에 몰았을 때 나는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서워서 자살도 못해요. 참 비참했어요. 아무튼 그때 정말로 또 이제 정말 미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안 봤으면 모를까. 전 진짜 현실주의입니다. 안 봤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진짜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나서 다음부터 하나님을 또 못 봐요. 한 몇 년간. 아니, 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또 보면은 관계라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고, 그때 내가 죽으려고 막 노력할 때요. 그때 한 번 보여주시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저주의 자식이다. 그때 저는 자존감이 제로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틀렸다는 건 내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교회 갑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랑이시래요. 근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할 건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난 죽으면 진짜 지옥 가나 보구나. 진짜 지옥이 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이제 봤으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지옥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책을 보는데, 여러분 저 진짜 예수님 보고 나서, 하나님 보고 나서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모양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모양으로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진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말씀을요. 왜? 하나님을 다시 봐야지만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고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난 이제 죽는 거구나. 난 이렇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말씀도 달달달달 보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성령만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방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니까 내가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죽지 않는 확증이 되는 거구나.
증거를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방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 5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항상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집에서 기도하면은 주변 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주변을 의식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혹시나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까봐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저는 옆에서 누가 아라샤라라우크라라 사라라 마라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 미친놈들 진짜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넘어서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게도 어떤 말도 또 나타나는 내신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말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순간 교회가 조용해져요. 네. 근데 어떻게 저는요 그냥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말이세요 하면서 진짜로 진짜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씨발 이게 말로 미쳤나 골랐어 아르사라나 골르치아나 아바라로 콜라바라나 칼로시아나 소로 아바라나 사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말로써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 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기도는 맞아요. 왜? 내가 진짜로 알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방언은요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올리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변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만 나라는 내 생각, 나라는 불순물도 내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나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럼 응답이 와요. 내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성령님이 없었냐? 아니요. 방언을 받고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셨고, 나는 방언을 못했던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내게 왔다는 것이거든요. 받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게, 함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그 도우시는 기도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 해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방언하면서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사모하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방언도 물론이고 그 외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편에 올린 그런 기도를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방언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방언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성으로 여러분 방언을 지금 받고자 사모하시는 분은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네, 통성. 내가 지금 사실 주변을 의식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또한 내 목소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마음을 온전히 열 때, 이거 열는 것도 아니고 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해서 남이 듣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근데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금요 철야 예배 같은 거, 아니면 교회 새벽 예배 같은 거 나가서 기도를 막 부르십시오. 정말로요. 그러면은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집중이 됩니다. 정말로 이때가 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자를요 점점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도 이래요. 처음에는요 세상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세상을 내가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세상 사람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간증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증을 뭐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서 어느 날 보니까 간증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방언을 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내가 막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기도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등등등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힘을 입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방언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방언을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게 구원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은사가 나를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다른 것을 더 알게 되고, 이 아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는 것을 내가 섞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집중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처음에는 감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만을 부르세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사모함으로 한 200번만 외쳐보세요. 어느덧 기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벙어리라면 내가 한글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세요. 내가 한글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한글에 짜맞춰야 돼요. 그죠? 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는요, 말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로써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지옥을 받지만 제 지옥 간증에는 지옥에서 내가 뭘 받는지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왜요? 한글로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옥의 그것을 보면요,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아예 정해봤기 때문에 지옥을 두렵다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말로써 표현이 안 되거든요. 영적 세계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한글로 짜맞춰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기도하세요. 실상 나는요, 오늘 소경이고 벙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한글로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벙어리처럼, 난 진짜 실제로 벙어리니까 벙어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벙어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한글이 아니라 그러면은 마음을 비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마음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요, 방언뿐만 아니라 너무나 쉬워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써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한글로서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을 해서 마음을 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한글이 아니라 소로 차카로 소로로 카로로 아바라로 사라나 차라노 그르치라나 교로스라 아르스를 그르치라나 아바 아르소로로 차나 도바라카 캐로르 끝사라나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네. 결국 하나님만 의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훈련, 반드시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내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가장 좋은 훈련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내가 통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저들이 이제 듣든마다 내가 이제 의식 안 해. 이런 담력이 쌓입니다. 이 담력이요, 하나님과 나의 길을 더욱더 좁히고 더욱더 구체화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서 방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죠? 이게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방언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했더니가 중요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방언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하면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걸 섞어서 불완전하게 만들지 마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받으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십니다.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나의 생명이 나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정말로 크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그 길을,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보고 아는 그 은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는 은혜로 내가 오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제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를 향한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게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사오니, 어려운 문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여서 세상의 열매를 맺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감사를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은혜로서, 정말 그 구원의 자녀로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오늘 내 영혼에, 우리들의 영혼에 정말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걸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